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의 첫날 2월 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2월 1일자 본문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04쪽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사람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려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의 키워드는 축사입니다. 축사. 귀신을 쫓아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자 귀신 들린 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은 옷도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고 더 이상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아우성쳤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묻자 군대라고 했습니다. 군대. 많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군대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무적행, 곧 지옥이 두려운 귀신이 돼지떼에 많은 돼지떼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기를 간구했습니다. 청하자 허락하자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돼지가 이제 미친 거죠. 귀신이 들린 거죠. 그러니까 내리 달렸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갈릴리 호수로 내리 달려서 몰사 전부 다 죽었다.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졌습니다. 주민들은 떠나가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져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가서 따르지 말고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행한 일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 귀신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로, 귀신은 사람을 이용할 뿐
이용만 할 뿐 망가뜨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제 마지막으로 했죠. 배를 타고 건넜다고 그랬는데 그 땅이 바로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거라사라는 지역 땅이었어요. 거기 내렸는데 거기서 내리자마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의 행색과 그의 형편이 말이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옷을 입고 살지 않았고 집에 거하지도 않았으며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는 게 아니죠, 그죠? 사람이 옷을 안 입는다. 물론 추위와 더위에도 문제지만 이게 뭐라 그럴까, 체면이고 뭐고 아주 짐승처럼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집에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집에도 못 살고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무덤에서 살아가니 이게 사는 게 아니었지. 워낙 힘이 세니까 귀신의 힘이겠죠. 귀신의 힘을 빌려서 사람들이 그를 제어하려고 그를 붙잡아서 쇠사슬 그리고 쇠고랑에 매어서 지켰지만 이게 소용이 없었어요. 괴력을 발휘하는 거죠. 이건 자기 힘이 아니라 귀신이 주는 힘이죠. 그래서 그것을 끊고 쇠사슬과 쇠고랑을 끊고 귀신에게 내몰려서 광야,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막 뛰어가고 나갔단 말이죠.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의 형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의 이름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은 군대라고 했어요. 원어로 보면 레기온이란 뜻이에요. 레기온은 로마 한 군단은 6천 명이 그 당시에 로마 군대의 편성 단위였는데 6천 명이 되는 그 군단위를 우리는 뭐 사단, 군단 뭐 이런 우리도 그 부대 단위를 설명할 때가 있는데 이 레기온은 로마의 한 군단을 의미했어요. 6천 명. 그러면은 이 레기온이다라는 게 6천 귀신이 들렸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더라도 복수라는 건 알겠죠? 여러 귀신이 들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표현하고 있잖아요. 깨끗이 청소해 놓고 그것을 채우지 않으면은 뭐가 온다고? 다시 7귀신이 온다고 그러죠. 7귀신이. 그러니까 귀신이 하나만 아니라 여기 너무 살기 좋네, 우리 같이 살자 그래갖고 집으로 치면은 새빵 놓고 그래가지고 여럿 사는 거예요. 여럿. 한 몸에 여럿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 살기에 딱 좋으니까 환경이. 그래서 우리도 축사를 하고 귀신을 내쫓을 때 보면은 하나가 아닐 때가 많이 있어요. 이상한 목소리를 인격체가 여러 개. 어떨 땐 애기 목소리를 냈다가 어떨 땐 여자 목소리를 냈다가 어떨 땐 남자 목소리를 냈다가 희한한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는 그것은 굉장히 여럿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자, 귀신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모양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한 것을 알겠죠. 이 사람 보면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지도 못하고 품위 있게 살지도 못하고 집에서 보호를 받지도 못하고 사람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거의 짐승도 아니고 이건 뭐죠? 이렇게 불쌍하게 사는 것이에요. 사로잡히면, 귀신에 사로잡히면. 귀신은 마치 기생충처럼, 요즘 많이 뭐 기생충 옛날에 없고 뭐 체변하고 뭐 이런 것도 없어진 문화긴 하지만 기생충처럼 우리 안에 들어가서 숙주로 삼아요. 우리를 사람을 숙주로 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를 숙주로 삼고 철저하게 우리를 이용하고 또 이용당하면 파괴하고 버려버리는 그런 존재가 귀신이에요. 귀신이 들리면 물론 보통 사람들보다 뛰어넘는 능력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귀신 들리면 점도 치고 그러는 거예요. 왜? 보통 사람들보다는 뛰어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그래서 점도 치고 무당도 하고 작두를 타도 발도 안 베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게 굉장한 능력처럼 보입니까? 그게 여기 오늘 표현대로 하면 막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끊고 막 그런 괴력을 발휘하지만 이 힘이 제어되지 않은 힘이잖아요. 통제되지 않은 힘. 그리고 이 힘이 어디에 사용합니까? 선한 일에 사용합니까? 선한 일에 사용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로 귀신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건 뭐냐? 귀신은 하나님과 정반대로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긍휼이 있어서 우리를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우리를 자기를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희생하면서 우리를 살리려는 분이라면 그 정반대로 귀신은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를 버리는 철저하게 자신만 생각하는 우리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귀신이라는 것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귀신은 사람을 이용만 할 뿐 망가뜨린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알아보지만 권세에 굴복당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귀신의 특징이에요.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뭐같이 한다고? 귀신같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귀신같이 한다. 귀신이니까 알죠. 귀신이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영이 영을 알아보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이 거라사 지형에 딱 내렸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알아봤습니까? 거라사 지역 주민입니까?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제일 먼저 알아봤어요. 누가? 예수님이 누군지 금방 알았어요. 단박에 알아봤어요. 2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와,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을 때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죠? 풍랑에 갔을 때 어제 얘기입니다. 어제 얘기. 먼 옛날 얘기가 아니고 어제 묵상한 얘기예요. 갔을 때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니까 제자들이 놀라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분이 누구길래 바람과 물이 명하니까 순종하는가? 그러니까 몰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귀신같이 알아봐요. 귀신같이. 귀신이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귀신이니까. 그냥 제자들은 선지자나 선생님, 랍비 뭐 이 정도로 알았던 거죠. 근데 귀신은 예수님의 신분과 그의 존재를 알아본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안다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안다고 영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먼저 알아보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 선수를 친 거예요. 선빵을 날린 거예요. 선수를 먼저 치고 막 대단한 것처럼 한 거예요. 왜 그럽니까? 원래 개들 있잖아요. 개들은 무서우면 꼬리를 내리고 막 크게 짖어요. 무서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 댐빌태세가 있는 것은 그렇게 짖지 않고 이빨만 들으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땐 진짜 피해야 됩니다. 근데 막 이렇게 짖는 개들 있잖아요. 그건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지가 이제 쫀 거예요. 나를 좀 건들지 마. 나 덤비면 가만 안 있을 거야. 뭐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귀신도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할까봐 무서워가지고 미리 선수를 치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무서운 게 뭐죠? 자기가 쫓겨날까봐, 어디 안식처가 없을까봐, 숙주가 해서 사라질까봐, 어디 안식해야 되는데, 어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될까봐 지금 두렵고 최종적으로는 어디가 두려운 거죠? 무적행, 지옥에 갈까봐 두려운 거예요. 자기도 알아요. 그래서 그의 권세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자신들이 가야 될 최종 목적지는 무적행, 지옥인 걸 알고 지금 있는 이 사람에게서 내쫓겨서 어디로 갈 데가 없을까봐 그게 두려워서 먼저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계속 자신의 권세를 누리며 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고 이 사람 몸에서 계속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간청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군대 귀신에게 어떻게 했죠? 즉시 어떻게 해라? 나와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자 이제 할 수 없이 나와야 되는데 어디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많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돼지떼라고 그랬거든요. 다른 성경 2,000마리라고 되어 있는데 돼지떼가 얼마나 많은지 알겠죠. 레기온이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엄청난 많은 돼지떼가 2,000마리니까 레기온이 6,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군대 귀신이 들린 게 맞아요.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숙주가 또 필요했던 거예요. 떠나니까 어쩔 수 없이 가긴 가겠지만 거기에 들어가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허락하자 돼지떼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돼지가 귀신이 들린 거죠. 그러니까 돼지가 막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막 호숫가로 내리 달려가지고 전체 다 돼지떼가 다 물에 빠져 죽었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두 번째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 예수님의 권세, 지가 아무리 세 보이고 아는 척하고 강해 보여도
그가 예수님의 권세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꼼짝도 못한다고. 귀신은, 이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축사 과정을 해보면, 귀신을 내쫓을 때 보면은 다른 거 안 무서워해요. 우린 드라큘라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막 십자가 긋고 막 마늘 갖다가 놓고 그러면 웃어요. 비웃어요. 그런 거 안 통해요. 뭐가 두렵냐면은 예수님의 이름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보혈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찬송할 때,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때 십자가 보혈 찬송을 해야 돼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막 그런 찬송 부르면 막 견딜 수 없어요. 십자가 보혈이 두려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 갖고 꿈쩍도 안 해요.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렇게 명령해야 돼요. 떠나가 줄래? 그러면 안 돼요. 떠나가라 그래야 돼. 대적해야 돼. 명령해야 돼. 그러면은 귀신이 처음에 안 나가려고 얼마나 악을 쓰고 기를 쓰고 그런지 몰라요. 막 아양을 떨기도 하고 막 굉장히 불쌍한 척하고 그래요. 나 여기가 좋아, 괜찮아, 나 여기 나가게, 이렇게 해도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막 부모 조상 흉내 내기도 해요. 그래야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원래 귀신은 거짓에 그거니까 속여가지고 아버지인 척하고 부모님인 척하고 뭐 애기인 척하고 그래가지고 동정심을 사고 속이는 거예요, 사람을. 거기 넘어가면 안 돼. 무조건 쫓아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은 기억하십시오. 굴복 당할 수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축사하면 언젠가는 그 귀신이 떠나간다고. 예수의 이름에 굴복 당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귀신을 쫓아낸 것을 감사하며 이것을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나오자 그가 보세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 알죠?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정상으로. 그래서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이 사람이 뭐부터 합니까? 뭐부터 입습니까? 옷을 입잖아요. 옷을. 사람이 옷을 입어야 정상이라니까요. 옷을 입고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와, 사람들이 그 자체만 봐도 놀랄 거야 아마.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막 난리를 치고 옷 벗고 다니면서 막 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이 얌전해지고 옷 입고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모든 상황을 동네 사람들이 봤어요. 그리고 놀랐어요. 하지만 이 동네 사람들은 곧 뭐에 빠졌습니까? 두려움에 빠졌어요. 두려움.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땅, 거라사 땅에서 떠나기를 구했어요. 왜 떠나기를 구합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여기 계속 계시면 돼지떼 2,000마리, 이 하나에 얼마인데, 하나에 뭐 60만 원씩 잡으면 이게 2,000마리면 2, 62, 1,200만 원,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죠? 이런 손해가 생길까 봐. 그래서 몰살당해가지고 자기가 피해가 클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기를 원한 거예요. 저는 이 거라사 지방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거라고. 이게 한계예요, 이 사람들은. 놀라면서도 이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놀라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더 계시고 더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이 구해지고 저 귀신 들린 사람이 정말 저렇게 온전하게 된 것을 보니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돼지떼가 더 소중한 거예요. 한 영혼보다 돼지떼가 더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쟤는 보다 돼지떼가 더 소중해요. 돼지는 먹고 사는 문제거든. 이게 이 사람들의 한계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 귀신 나가 정신이 온전해진 사람, 그 사람은 뭐라고 청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떠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배에 오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죠? 주님을 따르는 뭐가 되겠습니까? 제자가 되겠습니다. 훌륭한 제자잖아요. 예수님 얘 데리고 다니면 대단한 능력이 있겠잖아요. 봐라, 얘가 거라사 지방에 있는데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난리를 치던 애다. 이렇게 온전해진 샘플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부르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는 용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불러서 이렇게 쓰는 사람이고 아니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닌 쪽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입 다물고 조용히 해라 라고 말이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가서 알리라고 그래요. 뭘 알리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하는지, 이게 간증의 핵심이에요. 네가 뭘 했는지가 아니라 많은 간증하는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삶을 나누고 목장에서는 뭘 나누고 그럴 때 내가 뭘 했는지를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이것을 간증하는 것 자체가 전도이고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이것도 사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역시 귀신을 물리쳐야 하고 두려움이 아니라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에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행하신 일을 간증, 전파하며 하나님께서 행하는 일에 초점을 두고 우리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시 마지막 37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인데, 거라사인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이 표현이 있어요. 우리 직전에 앞에 부분 어제 묵상했던 내용이 예수님께서 강풍, 폭우, 배에 불이 들어오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 이방 땅까지 왔단 말이죠. 이 거라사 지방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일부러 찾아오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 귀신, 자기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쇠고랑 채워놔도 쇠사슬 채워놔도 막 힘이 넘쳐가지고 뿌려치고 나와서 막 난리를 치는 이 귀신을 내어 쫓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좀 기가 막힌 거예요. 다른 동네, 예를 들면 가버나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주 활동한 데가 아마 그래서 활동을 거기서 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갈릴리 서북 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이 사람들, 거라사, 이 사람들은 서남 쪽에 있거든요. 아니, 동남 쪽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정반대 대각선이 있는데 정 반응이 달라요. 가버나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내일 나와요. 내일 바로 나옵니다. 어떻게 하냐면 40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일 묵상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지방에서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오시는 것 같아요. 돌아오자 무리가 뭐하니? 환영하니, 40절에 이는 다 뭐 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지방 사람들은,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려요. 계속 머물기를 원하고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하는 거 보세요. 정말 안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한 영혼보다 돼지라는 재산이 더 귀했기 때문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천하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즉시 배에 오르사 떠나십니다.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그들만 손해입니다. 그들에겐 더 이상 은혜가 없는 거죠. 기적이 없고 간증거리가 없는 것이죠. 불쌍한 것이죠. 주님을 모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질문은 뭡니까? 우리가 이 귀신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특히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에요. 그럼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건 뭡니까? 귀신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이용만 할 뿐, 사람을 황폐화시키고 망가뜨리는 존재다.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긍휼도 없다. 기생충처럼 인간을 숙주로 이용해서 파괴할 뿐이다. 내쫓아야 될 존재다. 두 번째, 귀신에 대해서 알아야 할 건 뭐죠? 딴 거 갖고 안 통한다. 예수님의 권세에 굴복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쫓겨나간다. 가장 그들의 운명은 우리는 알고 있다. 그들은 숙주가 필요한 거고, 최종적으로 자신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당해서 무적행,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을 자신들도 알고 있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권세를 활용해서, 이용해서 내쫓으면 되는 거예요. 굴복당합니다. 세 번째, 쫓겨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고 행하심에 대해서 전파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 주님께서 이 한 달 2월 1일이 오늘 처음인데 2월 달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어떻게 행하신 일인지 큰 일을 행하실 줄 아는데 큰 일을 행하신 것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298장 찬양지 29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298장. 아바 아버지, 나를 아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의 상처를 만지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장한 부릅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맞습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며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어 쫓아주시고 온전하게 되어 주님을 전파하는 자로 바꿔주셨잖아요. 귀신이 예수님의 권세에 굴복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주님께서 내어 쫓아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하여 주님을 간증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같이 주여 외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귀신의 실체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귀신은 하나님과 달리 아주 달리 긍휼과 자비가 전혀 없으며 그저 사람을 이용만 하고 버릴 뿐임을 알았습니다. 귀신이 들리면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모든 삶이 다 황폐화됨을 깨닫고 주님이 주신 권세로 대적하며 내어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들이 예수님의 권세 앞에 굴복당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최후는 지옥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며 공헌하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며 전파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KPM 동부가 선교사님들 수련회 지원하는 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